오늘 시간에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9편 1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원수들은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을 내뱉으면 원수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시편 39편을 보면 다윗 역시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건강이 심각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신음조차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입술에 재갈을 단단히 물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절망의 말이 터져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탄이 기뻐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와도 같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영적 공격을 받을 때에도,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자꾸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내 상황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말씀대로 바로 앞에서, 우리 바로 앞에서 그 말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우리 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순간 마귀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발판 삼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신이 고할 거점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온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우울한 생각도 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또 들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혀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백을 억누른 만큼 마음의 근심이 더 심해졌습니다. 괴로움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끝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진심이 폭발하듯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는 말은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묵상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선 그 순간 성령의 말씀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입술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불평입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절망을 터뜨립니다.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탄식하듯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고백을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시기 원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고통을 오래 겪다 보면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괴로움이 오면 예배조차 드릴 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 보면 인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튼튼히 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깊어질 때 또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극심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은 너무 힘들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짧습니다. 내 인생은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유한하고 죄악된 나를 구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그는 애원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눈물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한 가지 간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며
치유받을 자격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낫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의 이유는 단순히 죽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통해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번이라도 예배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갈망을 담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 볼 때 다시 미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문자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웃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웃음은 단순히 사람들이 공감해줘서 나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실 때 나오는 웃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치유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내 입술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더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꼭 붙잡고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삶,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숨을 다해서 쫓아온 모든 일들이 다 부질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건강이 무너졌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어도 결국 헛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7절 말씀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통의 자리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 같은 고통 속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헛됨, 우리 마음의 죄악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뼘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십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39편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의 환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기도가 우리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